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말씀의 제목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집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며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탕자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못돼 이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은데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줍니다. 그 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 산에 있는 것보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을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집보다 내가 나가면 뭔가 더 좋은 곳이 있을 듯한 다른 세상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이 없는,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서 그만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야고보 사도는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 품을 떠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누가 계명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할 수 없고 주님과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어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떠나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건 아예 떠나버린 것이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당자에 대해서 두 번째 저는 고난받는 당자를 소개합니다. 고난받는 당자. 주님을 떠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허비한 후에 흉년이 들어서야 그는 궁핍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신나게 즐기며 허랑방탕하여 놀았더니 금방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보니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이 없어졌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궁핍한 처지가 되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제 정말 굶어 죽을 순간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부잣집 아들 호의호식하다 이제는 정말 흉년이 들어 궁핍하니 그 백성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사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려 해도 그 지엄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도저히 못 구하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었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돼지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지엄 열매로 배를 분리해 주는데 자기는 돼지마다 못하답니다. 그 지엄 열매라도 좀 얻어 먹었는데 그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굶어서 죽을 행편인데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자기가 아버지에게 정말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늘과 육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굶어 죽을 행편이 되니 지엄 열매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배를 채울 수 없으니 그가 깨닫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 자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까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나를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
양식이 풍부하지 않느냐?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때 그냥 자존심이 살아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한번 해보면 되지, 내 힘으로 해보지, 돼지를 쳐보지, 돼지 지업 열매라도 배를 채워보지, 그렇게 했는데 그 돼지 지업 열매라도 배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굶어 죽을 행편이 되니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그만 품꾼 하나로만 받아줘도 저는 족합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죄를 고백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려고 결단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흉년이 오고 궁핍한 중에서도 자신의 배를 치우지 못해 굶어 죽게 되는 처지가 될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없애고 흉년이 와서 궁핍함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죽을 양식도 없이 지업 열매도 없이 이제는 굶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 깨닫게 된 탕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다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오지 못하면 해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말씀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농담으로 시험하고 하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자에게 재산을 없애고 궁핍함이 오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면 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는 그 모습이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서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이 구원을 얻지 먹고 사는 육신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이 육신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영혼이 소생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받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러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합니까? 아니요. 돌아오라고 잘 되라고. 레위기 26장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나 7배나 더 징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앙을 당해도 이 당자 재산이 다 없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궁핍이 와도 깨닫지 못하죠. 레위기 26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나 더 칠지라. 돼지 지업 열매도 채울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인도에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의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징계를 내려서 재앙을 내려서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박혀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게 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게 되는 제목으로 쓰임을 받기는커녕 불쏘시개로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정말 버림받지 않고 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에 붙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나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한 아들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면 징계해야 합니다. 잘못을 보면 징계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심이. 둘째 아들 가장 비참한 순간까지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제된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더 큰 재앙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속히 돌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돌아온 당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아온 당자, 세 번째 돌아온 당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둘째 아들, 비록 큰 죄를 범하였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대접받기를 원치 않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아주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당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절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의 실패자기 하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미지근한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헬라로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뜻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면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회개하라 했죠. 이 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회개하라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던 말씀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 품꾼이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냥 가락지를 키우고 풍악을 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겠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번제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즉 멸망당하기 전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오늘 이 말씀 받는 우리는 한 발짝을 멀어졌던, 심리를 멀어졌던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만족했는데 풍악을 울려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것으로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주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복된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런 복된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죄를 범하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있으십니까? 죄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불순종도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탕자처럼 재산 다 허비하고 궁핍해서 죽을 지경에 대해서 깨닫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지경에 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 감사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걸 아시고 회개 감사 기도의 날 여러분 대축복자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가면 무엇이든 입고 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